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컴퓨터 출력 뮤트 좀 걸어주세요. 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나팔 불 때 나의 기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8면에 있는 열왕기하 15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추진호 집사님, 차혜숙 권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이미경 권사님 천일작정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또한 주님 앞에 확인하며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각자의 기도 제목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교육자 수련회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사는 것, 또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사람마다 염원하는 것이 다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기대가 꺾이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절대적인 세상이라고 세상을 바라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상황들을 보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만큼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만큼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가져도 더 행복하고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그렇고요. 생명도 그렇고요. 우리가 영원을 바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또 아름답지 못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가끔 학생들 설교를 해야 돼서 이제 짧은 동영상들을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모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100가지 인기 동영상 한 1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들을 봐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뭐구나, 요즘에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구나를 많이 판단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드라마의 주된 주말 드라마의 내용이 뭐였죠? 출생의 비밀이었어요. 그렇죠? 부모가 바뀐다거나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커서 보니 내가 출생의 비밀이어서 부자였다더라. 어떤 인생에 되게 그런 환희를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편부모 가정 이야기들, 한부모 가정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외국인 사람과 결혼하여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다문화 가정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드라마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더라. 그리고 그것이 미화되기도 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의 한 방향인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김혜수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 고전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슈룹인가? 제가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중전이었던 김혜수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대비와의 어떤 갈등에서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자녀였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의 어떤 마음을 전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아들이지만 왕자지만 여자이고 싶은
그래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어떤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수라는 배우가 자신의 집안에 여인들로 갑오로 내려왔던 비녀를 그 아들에게 선물하며 언젠가는 너 같은 사람도 이해하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참 보면서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어요. 빗속에 거닐면서 우산을 씌워주고 내가 너의 평생의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어떤 표현을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세상이 도래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고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목사인 저에게도 상당히 그런 방향성을 던져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장미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꺾으면 그 장미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다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꺾고 또 그것을 취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가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치를 두게 하고 저런 삶이 앞으로의 이상향적인 삶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한 세상의 표면이죠. 또 반대로 변화의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계절의 아쉬움입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계절이 바뀔수록 식물들은 죽어가고요. 또 겨울이 갈수록 이제 메말라져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또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입니까? 비록 볼품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내년 봄이 되면 싹이 날 것이고 여름과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는 유한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생명이 꺾여버린 것 같지만 또다시 계절이 바뀌면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또한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행복하다. 저만큼 해야 행복하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즉위하는 BC 970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385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등장했던 왕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385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너무 어떻게 되죠? 자주 바뀌어요. 오래 통치합니까? 오래 통치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느끼죠. 왜 왕을 하지? 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전에 재밌는 얘기로 저희 딸이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이렇게 적어서 포스터로 만들어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해봐. 여자 대통령 멋있지 않냐? 우리나라에 한 분 있었지만 멋있지 않니? 어쨌든 꿈이니까 한번 크게 가지면 좋겠다. 참고로 제 딸이 중학생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딸이 절대 대통령은 싫다라는 거예요. 왜 싫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이유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꿈 가운데 대통령은 없습니다. 중학생들의 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대통령을 꿈꿔봐 라는 것에 어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이로운 일을 해봐 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대통령이 되면 감옥 간다가 진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옥 가기 싫다고. 대통령에 대한 이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계속 역사를 보면 반역과 반역과 또 반역의 역사입니다. 죽이고 또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짧은 기간 가운데 수십 명의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실제로 통치 기간이 50년 이상 통치하는 왕이 없을 정도로
거의 짧은 기간 단명한 왕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15장 말씀만 봐도요, 38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남유다가요 10번째 왕부터 12번째 왕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왕은 아사랴, 11번째 왕은 요담,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등장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14번째 스가랴, 15번째 살룸, 16번째 문하임, 17번째 부가이야, 18번째 베가, 그리고 19번째 오늘 말씀에 등장한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왕의 기록이 이거밖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장에는 북왕국에서만, 북이스라엘에서만 4번의 반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를 살해한 살룸, 열왕기하 15장 8절에 나오죠. 15장 14절에 살룸을 살해한 문하임, 15장 25절에 부가이야를 살해한 베가, 그리고 15장 30절 오늘 말씀에는 베가를 살해한 호세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대 왕인 스가랴부터 19대 왕인 호세아까지 대략 55년에서 6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가운데 자그마치 왕은 5번이 바뀌었고 반역은 4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10년 이하를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더 작게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죠? 왜 반역이 일어날까요? 왜 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마음은 지금 왕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 라입니다. 삶은 어렵고요,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왕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기 때문에 그 왕들이 반역에 또 반역, 살해하고 또 살해하면서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뀌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리고 더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15장 9절 스가랴에 대해서도 15장 18절 문하임에 대해서도 15장 28절 베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온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떠나지 않았더라.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세상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아갔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을 향한 평가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이유죠. 종교적으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그들의 정치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그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그들의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불완전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평가와 사람의 기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또한 하나님의 평가를 거부한 그 사람들의 결과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로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나름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말할 것입니다. 비록 15장 말씀 가운데 여러 명의 왕들이 짧은 등장하였지만 그들에게 당신은 왕의 제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마도 수많은 일을 했다라고 자신의 일들을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기록된 모습은 너무나 짧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업적은 어떻게 기록되어집니까? 남유다의 경우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베가에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들의 일은 유대 왕의 역대지략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분명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전히 악한 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왕에 대한 평가는 반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삶 가운데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다 목적이 있고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결국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업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는 그럴싸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누리라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결코 죽음 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판단받고 점검받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꿈꾸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에 깨어있게 하소서. 바자회가 은혜롭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아버지, 진정한 세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 평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